요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무리가 왕 앞에서 바알의 제단들을 헐었으며, 왕이 또 그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또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리고, 제사장들의 뼈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유다와 예루살렘을 정결하게 하였으며, 또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시므온과 납달리까지 사면 황폐한 성읍들에도 그렇게 행하여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요시야가 왕위에 있은 지 18째 해에 그 땅과 성전을 정결하게 하기를 마치고,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려 하여 아살랴의 아들 사반과 시장 마세야와 서기관 요아하스의 아들 요아를 보낸지라. 그들이 대제사장 힐기야에게 나아가 전에 하나님의 전에 헌금한 돈을 그에게 주니, 이 돈은 문을 지키는 레위 사람들이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남아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온 유다와 베냐민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서 거둔 것이라. 그 돈을 여호와의 전 공사를 감독하는 자들의 손에 넘기니 그들이 여호와의 전에 있는 일꾼들에게 주어 그 전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들과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어 다듬은 돌과 연접하는 나무를 사며, 유다 왕들이 헐어버린 성전들을 위하여 들보를 만들게 하매 그 사람들이 성실하게 그 일을 하니라. 그의 감독들은 레위 사람들 곧 므라리 자손 중 야핫과 오바디아여, 그 핫 자손들 중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다 그 일을 감독하고 또 악기에 익숙한 레위 사람들이 함께 하였으며, 그들은 또 목독군을 감독하며 모든 공사 담당자를 감독하고 어떤 레위 사람은 서기와 관리와 문지기가 되었더라. 무리가 여호와의 전에 헌금한 돈을 꺼낼 때 제사장 힐기야가 모세가 전한 여호와의 율법책을 발견하고, 힐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힐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매 사반이 책을 가지고 왕에게 나아가서 복명하여 이르되, 왕께서 종들에게 명령하신 것을 종들이 다 준행하였나이다. 또 여호와의 전에서 발견한 돈을 쏟아서 감독자들과 일꾼들에게 주었나이다. 서기관 사반이 또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제사장 힐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 앞에서 그것을 읽으매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곧 자기 옷을 찢더라. 왕이 힐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의 아들 압돈과 서기관 사반과 왕의 시종 아사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및 이스라엘과 유다의 남은 자들을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이 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준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쏟으신 진노가 크도다. 고대 이스라엘은 남북 왕조를 포함해서 모두 43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그 43명의 왕 중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종교 개혁을 단행한 왕은 여호사밧과 히스기야, 요시야 왕 3명뿐입니다. 그래서 이 3명의 왕은 유다의 3대 성군이라고 부릅니다. 그 셋 중에서도 종교개혁을 철저하게 이룬 왕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시야 왕은 본문 2절을 보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길을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다라고 증언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완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은 이스라엘 남북 왕조의 전체 왕 43명 중에 요시야에게만 쓰인 표현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역대기서, 열왕기서, 각종 예언서를 보면 왕이나 백성 모두가 온통 우상 숭배로 가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주신 말씀 요시야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먼저는 우상을 제거하는 삶입니다. 본문 3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 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렸다라고 하였고, 4절에서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제단 위에 높이 달린 태양상들을 찍고 각종 우상들을 빻아 가루로 만들어 제사하던 자들의 무덤에 뿌렸다고 했습니다. 그때 요시야의 나이가 16세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로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역대기에서 계속해서 주장하는 것이 바로 신앙 회복이요, 믿음 회복이요, 우상을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인본주의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신이 영광받기를 좋아합니다. 고위 관직이나 직분이나 물질에 온통 관심을 쏟으면서 그것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것이 인본주의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나 자신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하나님, 교회, 이웃, 내 자신처럼 생각하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를 제거하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자기를 진단하게 합니다. 자기를 느끼게 알고 알게 합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하고 돌아서게 하고 각성을 일으키게 합니다. 그 결과 새 길을 가게 하고 끊고 버리고 포기하고 새 길을 가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욕망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탐심을 버리고 내 마음의 모든 우상을 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은 왕이 되자마자 신앙개혁을 나섰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들을 부숴 척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새로 수리하게 됩니다.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요시야가 왕위에 오른 지 8째 해에 성전을 수리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먼지 쌓인 성전을 수리한다는 말은 예배를 회복시켰다는 말입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이루는 시간이죠. 예배는 나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입는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나 부흥하는 시기는 하나님께 진정으로 드려졌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경시되던 시기는 한결같이 쇠퇴기를 겪었습니다. 이 땅의 독재 정권자들은 한결같이 예배를 경시했고 방해했고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심판을 받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역사를 통해서 보고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말씀 회복입니다. 요시야 왕이 우상을 척결하고 성전을 수리하다가 성전 벽 안에 숨겨져 있던 율법책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얼마나 핍박이 심했으면 율법책을 감춰야 했을까요? 본문 14절에 보면 헌금함에서 돈을 꺼낼 때 율법책이 발견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 율법책은 모세의 오경일 것이라고 보는 학자들이 많습니다. 이 율법책은 당시 법이었고 생활의 규범이었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였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책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우상을 섬기고 생활 기준이 없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서를 제사장에게 읽어보라고 했어요. 읽어보니까 그 내용이 하나님의 준엄한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무시하고 제멋대로 살아온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생활한 내용들이 모두 하나님의 뜻에 반한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본문 19절의 말씀에 보면 왕이 율법의 말씀을 듣자 자기 옷을 찢었더라 라고 했습니다. 율법책에 기록된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동안 삶이 너무나 큰 죄를 지었던 삶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말씀을 회복하였다는 말입니다. 진정한 부흥은 말씀이 회복될 때 일어나죠. 이스라엘이 타락해서 징계를 받을 때가 많았는데 그때는 대부분 말씀과 율법을 외면하고 살아갈 때였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중세기도 암흑시대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가 말씀을 도외시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요시야 왕은 말씀을 듣고 그대로 살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말씀 그대로 지키도록 명령합니다. 여러분, 말씀은 생명입니다. 세 번째, 언약을 갱신했습니다. 본문 31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백성들을 모으고 강조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그랬더니 32절 말씀에 보면 백성이 다 하나님 곧 그의 조상의 하나님의 언약을 따랐다라고 했습니다. 그 말씀은 백성이 왕의 명령을 듣고 그대로 말씀을 지키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결과 3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였으므로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동안 잃어버렸던 삶의 기준, 예배의 회복, 말씀의 회복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나라가 든든히 세워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33절에서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31년 동안 그 나라가 든든했다라고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하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부강한 개인과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말씀이 곧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따라 능력 있는 삶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 자신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리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탐심의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